고난주간 마지막 날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십자가, 인간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렇게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지 않았다면은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는 거죠. 절망입니다. 100살도 채 살지 못하고 또 그 짧은 100년의 기간도 온갖 질병과 고통 속에 살다가, 그것도 죄짓고 살다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한 이후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실존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외아들을 주시는 사랑, 자기의 생명을 주시는 사랑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아무 소망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 인간의 절망을, 정말 요만큼도 희망이 없는 그 인간의 실존, 인간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꾼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다, 우리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고난주간 마지막 날 금요일 새벽 일찍부터 예수님이 이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체포되셨죠. 성전 경찰들, 대제사장이 운영하는 성전 경찰들에 의해서 체포가 되셔가지고 제일 먼저 끌려가신 곳이 이제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끌려갔어요. 근데 안나스는 전직 대제사장입니다. 전직 대제사장.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들 둘이 또 제사장 하다가 금방 또 쫓겨나고, 현직 대제사장인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위예요. 사위. 근데 실질적인 대제사장, 유대인들의 마음 속에서 실질적으로 존경하는 대제사장은 안나스예요. 현직 대제사장이 아니고. 로마인들의 미움을 받아서 쫓겨나 있는데, 그가 이제 이 마쿠의 실력자죠. 마쿠. 얼굴마담이 이렇게 있으면 그 뒤에서 실제적으로 그게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제일 먼저 안나스의 법정으로,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요. 그 다음에 이제 새벽에 다시 거기서 안나스가 전 죽어야 마땅하다라는 판단을 내리고, 현직 대제사장, 이 주재하는 이제 공회,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데, 공회에 끌려가서 유대인의 정식 재판을 받고 거기서도 예수님 사형 언도를 받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사형을 시킬 권한은 없었어요. 로마가 그런 권한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공식적으로 죽이려면은 다시 로마에 가서 정식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새벽에 다시 예수님을 끌고 빌라도의 법정으로 간 거죠. 로마 총독으로 있던 빌라도의 법정에 가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재판이 유명한 그 빌라도의 재판입니다. 그래서 재판에서 이제 결국 이 빌라도가 어떻게든지 한번, 그도 사악한 자였는데, 간교하고 사악한 자예요, 이 빌라도도. 근데 아무리 자기가 이 증언을 들어봐도 죄가 없어요, 이 예수님이. 또 재판하고 있는데 부인이 막 사람을 보내가지고 내가 꿈에 저분 때문에 힘들었다고, 절대 사형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그런까지 들려오잖아요. 어떻게든지 한번 살려보려고 노력을 했지만은 유대인들의 압력에 못 이겨서 결국은 사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십자가형,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랬어요. 왜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도 죽일 수 있는데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랬을까요, 여러분? 십자가는 나무로 만들어져 있죠. 신명기에 의하면 나무에 매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즉 나무에 매달아 죽임으로 유대인들이 볼 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자다, 이렇게 만들려고 그런 거죠. 그래서 반역자로 몰아가지고, 반역자는 십자가형이거든요. 십자가에 이제 십자가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이제 읽은 말씀은 십자가형을 선고받은 그 이후에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때리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그렇게 한 후에 이제 십자가를 지게 하셔가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이제 그런 고난받는 내용입니다. 자,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십자가형이 내려지자 첫째로 이 형의 집행을 책임진 로마 군인들로부터 폭력과 조롱이 시작됩니다. 로마 군인들이 채찍으로 예수님을 때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형이 선고된 다음에 채찍으로 때렸습니다. 2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채찍으로 때렸습니다. 그냥 채찍은 가죽
가죽만 달린 채찍이 아니라 그랬어요. 로마인들의 채찍은 그 가죽 겉에 쇠갈고리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걸로 한 대 때리면 어떻게 돼요? 살점이 팍 박혔다가 땡기면 살점이 팍 튀는 거예요. 옛날에 그 영화 이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할 때 그걸 잘 고증해가지고 그 채찍을 만들었는데 갈고리가 있어요. 쇠갈고리가. 쇠갈고리를 이 가죽에다 매달 때리는 거예요. 딱 때리면 팍 튀니까 한 대 맞을 때마다 피가 그냥 팍팍 튀는 거죠. 채찍질을 먼저 했어요. 채찍으로 때렸습니다. 채찍이 내려칠 때마다 피가 튀기 시작했습니다. 피를 보면은 사람이 더 잔인해집니다. 그래서 이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그 폭력을 하면서 쾌감을 느껴요. 이 폭력은 절대 처음에 이만큼의 폭력도 허용하면 안 되고, 피가 튀기 시작하고 더욱 흥분한 이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28절 31절 어떻게 조롱했는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고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온 우주를,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왕이고 이 우주 만물의 왕이시죠. 그분께서 유대인이 왕이라고 한 소식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네가 진짜 왕이냐? 그러면서 이 왕이 옷는 그 자색 옷 조롱하려고 입힌 거예요. 예수님 옷을 벗기고 그 옷을 낡은 자색 옷을 입히고, 왕은 또 관을 쓰니까 가시관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머리에 씌우니까 그 큰 가시가 머리에 찔리니까 피가 막 흐르겠죠. 이 가시관을 쓰이고 손에는 갈대를 들렸다 그랬어요. 왕이 호를 들고 있잖아요. 그걸 다 이게 패러디한 거예요. 조롱하는 거죠.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왕관 대신 씌우고 갈대를 손에 들리고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 무릎을 꿇고 올려다보면서 희롱했다 그랬어요.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채찍으로 때려서 피가 막 튀고 가시관을 씌워가지고 피가 막 흐르고 있는 예수님 거기를 쳐다보면서 유대인의 왕이 평안할지어다.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침을 뱉었다 그랬습니다. 얼굴에다가 침을 뱉고 그 다음에 갈대를 빼앗아서 머리를 때렸다 그랬어요. 얼마나 이게 치욕적인 일입니까? 모욕적이고 침을 뱉고 갈대를 때렸어요. 그렇게 희롱을 다한 후에 다시 그 홍포를 벗기고 예수님의 옷을 도로 입혀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그렇게 마태는 오늘 이 부분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조롱과 모욕을 당하고 채찍으로 맞으시고 가시관 쓰시고 이미 탈진 상태입니다.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철야 기도를 하셨잖아요. 네? 탈진 상태. 그 십자가, 무거운 십자가를 이제 쥐고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거죠. 탈진한 사람이 그걸 쥐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당시 로마의 죄수들은 자기가 죽을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지고 올라가시는데 이 복음서를 우리가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너무 탈진해가지고 십자가를 질 힘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그 옆에 지나가던 그 시몬이라는 사람을 붙잡아가지고 32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했다. 그렇게 나오죠. 십자가를 대신 지게 했다. 옛날에 그 이 당시에 로마인들의 법에 의하면은 로마 군인들이 공무를 수행하는 중에 사람의 어떤 그 도움이 필요할 때는 뭐 그냥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아가지고 그 일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 일을. 그래서 오리 동안 2km 정도를 끌고 갈 수가 있습니다. 사역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 예수님이 산상설교에서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져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런 배경 속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시몬을 대신 지게 하고 이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갔죠. 이 사람은 지나가다가 얼떨결에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는데 상징적으로 얼떨결에 그냥 십자가를 지고 그냥 그렇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있죠. 자, 골고다 언덕에 이제 드디어 올라갔을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시작합니다. 35절에 보면 망치 소리가 들릴 때마다 처절한 비명 소리가 나기 시작했고 피와 살이 튀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전 9시에 매달리셨고
한두 시간도 아니고 6시간 동안,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온갖 고통과 고난을 받으시다가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죽으셨어요. 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은 그 육신적인 고통도 감내하기 어려운 고통이지만은 더 힘든 거는 뭐라 그랬어요? 수치와 모욕이라 그랬죠. 수치와 모욕. 다옷을 발가 벗겨서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모든 길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보게 하기 때문에 그 고통도 말할 수 없지만은 그것보다 더 힘든 것은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완전히 무너지는 수치와 모욕이에요. 그렇게 6시간 동안 온갖 고통과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그렇게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지나가는 행인들도 예수님을 조롱하고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도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든, 또 심지어는 예수님 옆에 달린 강도도 예수님을 조롱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44절에 보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사람들은 매우 궁금해합니다. 궁금해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왜 이렇게 온갖 모욕과 수치를 당하고 고통 속에서 죽어야만 했는가? 저에게도 물어봤다 그랬죠. 어떤 자매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렇게 선하시고 좋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끔찍하게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그래서 제가 머리 깎다가 전도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끔찍하게 죽으셔야만 했는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한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렇게 고통을 받으시고 죽으셔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십자가에서 끔찍하게 죽으셔야 했고 또 조롱과 모욕을 당하셔야 했는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한 절이지만은 이 안에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목적하시고 이루신 그 놀라우신 뜻이 여기에 충분히 담겨져 있습니다. 이 한 절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들의 허물 때문에 찔렸고 죄악 때문에 징계를 받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이렇게 두 손과 두 발을 대못을, 큰 못을 여기 박히셔서 6시간 동안 매달려서 그 고통을 당하시고 모욕과 수치, 조롱을 다 당하신 이유가 우리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다 그랬어요? 나무에 달려서 죽었기 때문에 율법의 최고봉이었던 율법학자였던 바울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게 틀림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파괴한 거예요, 그 사람이. 율법학자로서.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 찾아오셨죠, 그 인생에. 그때 그가 깨달은 것이 예수님이 자기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은 건 맞는데 나무에 매달려 죽으니까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자기의 죄 때문에, 온 인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죽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 우리가 죄 지은 자이고 허물이 많은 우리들, 그냥 내버려두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지옥불에 떨어질 우리들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 빌립보서에 또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말했죠. 이제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는 죄를 지으면 안 되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다시 세상에 나가서 죄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보이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죄를 너무 가볍게 생각을 해요, 죄에 대해서. 제가 새벽기도 할 때마다 카톨릭하고 비교하면서 속죄 제사 이런 거 얘기할 때 설교를 많이 하는데, 카톨릭은 고해성사라는 거를 하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자기가 직접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못해요. 가톨릭은 그렇게 가르치지를 않아요. 사제 앞에 가서 구약처럼 신부를 영어로 뭐라 그래? 프리스트, 제사장이라 그래요. 그래서 가톨릭은 신부와 성직자와 성도 간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개신교는 막 그냥 그런 게 없잖아요. 가톨릭은 그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이 영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 신부 앞에 가서 자기의 죄를, 물론 이제 얼굴을 다 보이지 않고 이제 목소리로만 합니다만 죄를 다 이야기해야 돼요. 죄를. 그럼 다 신부가 그걸 듣고 이제 거기에 맞는 벌을 내립니다. 벌이라 하면 좀 이상하지만 금식 기도를 하라든지 어디 가서 봉사를 하라든지 그럼 그걸 가서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죄를 사함받는다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죄를 지면 반드시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좀 엄격하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개신교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져. 예?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제는 다 함대히 그 성전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물론 상징적인 얘기입니다만 이 제사장을 거치지 않고도 자기가 직접 속죄의 제사를, 번제를 드릴 수 있는 거죠. 그게 회개의 기도예요. 회개의 기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이제 가르쳐요. 그래서 루터가 이것을 읽고 가톨릭의 이제 고해성사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만인 제사장설을 주장하게 되죠. 그래서 성경적인 가르침이고. 근데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가르치지만 그렇다 보니까 죄를 너무 가볍게 여겨요. 기독교인들은. 그럼 뭐 또 내가 가서 회개하면 되지? 그 회개는 또 그냥 건성으로 하고 또 똑같은 짓을 하고 죄를 너무 가볍게 여긴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우리는 만인 제사장으로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가서 제사를, 속죄의 제사를 지낼 수 있지만 다시는 죄 짓지 말고, 또 죄를 짓는 자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셨다고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십자가에서 그렇게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뭘 누리게 됐다고요? 평화를 누리게 됐다 그랬어요. 평화를 누리게 됐다. 지난 주일날 이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서 평화에 대해서, 화평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증거했는데, 평화를 누리게 됐다는 말은 1차적으로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는 거라 그랬죠.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원수 삼은 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하나님을 욕하고 대적하고 하나님 아닌 것들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스스로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식이기 때문에 손을 내미신 거예요. 외아들을 보내주셔서 그 깨어진 원수 되었던 관계를 화해시켜준, 화목. 그래서 이 평화를 로마서 5장에서는 화해라는 말로 쓴다 그랬죠. 화해, 카탈라소, 화해시켰다 그랬어요. 화해. 네? 칭의는 법정의 언어고 이 화해는 관계론적인 언어라 그랬죠. 그래서 칭의는 우리의 죄사함과 구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이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다 충분히 설명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5장에 화평, 평화, 화목, 뭐 이게 다 같은 말인데 이것을 가르쳐줬다 그랬죠. 십자가의 은혜. 이런 것이 오늘 이사야서에 보면 화평을 누려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들이 다시 그 관계가 회복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빠가 다시 되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그렇게 부르라 그랬죠.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돌멩이 들어서 때려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신성모독. 어떻게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느냐 죄인이. 하나님은 저 위에 앉아 계신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감히 죄인이 인간의 아빠라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십자가에서 화평을 이루신 거예요. 화평을.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징계를 받으셨다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사야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 우주에, 이 막막한 우주에, 깜깜한 우주에 고아가 아니고 여러분은 아빠가 계십니다. 아빠가. 엄마도 되어주시고 아빠도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러분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고 주님 의지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른 데 가지 마세요, 여러분. 예? 다른 데 간다고 쉴 수 있나요? 주님께로 나와야지. 예?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기 전까지는 진정한 안식을 얻을 수 없다 그랬어요. 참된 안식은 세상에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데 가서 쉬고 뭐 휴양지를 가고 놀러 다니고 잠깐 기분이 좋고 기쁠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안식을 줍니까? 진정한 안식은 주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어요. 주님 안에서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빠 하나님께 늘 나와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채찍으로 왜 맞으셨느냐?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서요. 출애굽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하나님이 이름을 여러 번 많이 이제 가르쳐 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이름이 야훼라고 하는 이름이고, 또 창세기에서는 주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가르쳐 주셨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서는 여호와 라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기독교의 복음은 어떻게 보면 이게 전인적인 치료예요. 치료. 우리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나음을 얻었도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또 의술을 발달하게, 과학을 발달하게 해서 의술을 통해서도 치료하시고, 또 필요할 때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직접 치료하기도 하시고,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불안과 우울을 다 치료하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인격과 성품과 도덕적인 성품도 치료하시고, 하나님 다 치료하시는 주님. 이 고난주간 오늘 아침에 기도하세요. 주님 여러분 만져주셔서 여러분의 아프고 병든 모든 것을 다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없어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오면 되는 거예요. 인간이 어리석어서 자꾸 다른 데를 가려고 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히브리서 저자가 뭐라는 겁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다 우리의 그 죄와 죽음과 고통과 슬픔과 이런 것들을 인간으로 오셨었기 때문에 다 아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예요. 여기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우리말은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제 좀 더 원어에 가깝게 번역하면은 이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지니라 그런 말이에요.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라는 말보다는 그런 뜻도 있지만은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면, 십자가 앞에 나가면,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확신을 가지고 나가면 우리 주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는. 그러니까 내가 뭘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뭐 회복하고 내가 나를 치료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또 오라 그러셨잖아요. 오늘 잘 오셨어요, 여러분. 오늘의 이 마음, 이 신앙이 평생 지속돼서 늘 주님 앞에 확신을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심으로 이 십자가를 통해 주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며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잔치상이 아무리 열리면 뭐해? 거기 가서 먹질 않는데, 예? 이미 하나님께서 외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은혜를 다 주셨어요. 다 잔치를 차려놓으면 뭐하냐고요. 혼인잔치가 열리면 뭐해? 가지 않으면 못 먹는 거죠. 예? 또 먹지 않으면 못 먹는 거예요. 또 먹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이루어 주셨어요. 모든 게 하나님이 은혜예요. 공짜로 다 주셨어요.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주님이 있는 곳으로 나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제 죽으시면 다 이루는 거예요. 다 이뤘다고 죽으셨잖아요. 예? 만약 그걸 죽고 끝났다면은 뭐 그 예수님이 하나님인지 아닌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제 3일 있다가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데 다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가장 지금 큰일 났겠어요? 비상에 걸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고 있는 사탄, 마귀가 비상에 걸린 거죠. 자, 저 예수님이 죽으면 이제 이 모든 게 이루어지고 이 마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인간들을 다 파괴시키려고 지금 하는 이 사탄과 그 졸개 귀신들이 비상에 걸린 거예요. 어떻게든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해야 돼. 예? 그래서 사탄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사탄은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부터 역사했죠. 금식기도 할 때부터 찾아와서 돌로 떡을 만들라 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의 길을 못 가게 하려고 했어요. 사탄은 알고 있거든. 그분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속죄의 죽음을 하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오셨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공생의 시작부터 방해하는 거죠. 방해. 근데 이제 마지막이에요. 십자가. 그랬더니 막 이제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방해가 39절 40절에 시작돼요.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려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아마 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성전을 헐라, 요한복음 2장에 그랬죠. 성전을 헐라, 내가 다시 사흘 만에 진다. 근데 예수님의 그 말은 성전 대신 자기의 몸을 가리켜 한 말이라 그랬어요. 그걸 깨닫지 못하고, 야, 성전을 예수님 때부터 46년 동안 그 성전을 지어왔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도 또 성전을 져서 82년 동안 지은 성전입니다. 어마어마한 성전인데 이걸 헐어버리고 사흘 만에 진다. 그 말을 잘못 알아들은 거예요. 설교 잘 들어야 되는데 잘못 알아들은 거예요. 예? 그래서 조롱을 하는 거예요.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다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럼 한번 내려와 봐.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오는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하나님의 아들이 증명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믿을게. 십자가에서 내려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려오시면 돼요. 예? 계속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참고 끝까지 그 고난을 견디시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거 끝나지 않아요. 사탄이 얼마나 집요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유대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또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려고 합니다. 그들의 입을 통해서 또 역사해요. 사탄이 항상 사람의 입을 통해서 역사를 하죠. 41절 4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이제는 그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섰던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옆에서 똑같은 말을 합니다. 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에? 자기도 하나 못 구해가지고 십자가에서 지금 고통받고 죽고 있는 그런 주제에 무슨 누구를 구원하겠다고? 에? 너는 한번 구원해봐. 그럼 우리가 믿을게. 저 같으면 그냥 내려왔을 것 같아요. 말씀만 그냥 내려오실 수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래서 내려오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 조롱하는 그 자까지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의 그 고난과 수욕을 당하고 계신 것이죠. 근데 거기서 끝이지 않습니다. 사탄이 또 마지막 옆에 있는 강도를 통해서도 44절에 보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했다. 똑같이 그랬다는 거죠.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내려와 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진짜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네가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거야. 너 자신을 구원하는 거야. 그럼 우리가 믿을게. 그럼 믿을게.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내려오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내려오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수치와 모욕 끝까지 견디시고 오히려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은 자기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용서의 기도를 드리시고 이제 다 이뤘다. 다 이뤘다. 그리고 운명하셔서 이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사해 주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가 되게 해주셨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질병과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이 있겠지만은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 기도하는 자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다 치료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치료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하나 생각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이제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는 거죠. 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 십자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은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자기 십자가는 추상적으로 얘기하면 교회와 복음을 위한 나의 수고와 헌신과 땀과 희생과 자기의 생명을 드림이죠. 쉬운 일이 아니에요.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 길을 가는 길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에요. 나의 많은 수고와 헌신 없이는 감당할 수 없어요. 예수 믿고 나 그냥 편안하게 그냥 예수 믿을래, 그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보세요, 이 형편을. 십자가를 지려고 할 때 마귀가 계속 방해하자. 예수님도 못하게.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할 때 마귀가 계속 방해. 사탄은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한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려고 할 때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할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려고 하면 우리 마음에 불평과 불만을 막 가득하게 만들어 놓을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살려고 하면 사탄이 우리 마음에 복수심과 미운 마음, 미워하는 마음을 가득 갖다 줄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면 사탄은 우리 마음에 찾아와서 야, 복음 전하고 교회 가서 봉사하고 어떻게 인생을 다 그렇게 보내냐, 너를 위해 돈 벌고 세상 즐기는 일에 네 시간을 좀 쓰며 살아, 그렇게 말할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에 사탄아 불러라 그랬죠. 사탄아 불러라.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때 누가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찾아온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내 능력으로는 안 물러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마음속에 그런 게 쫓아버려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사탄을 쫓아내.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사탄이 쫓겨나간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예? 저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도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요. 세계 최대 권력자도. 그러나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 엑수시아를 주셨어요. 권세를. 여러분은 권세 있는 자예요. 영적인 권세 있는 자. 그 사탄도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명하면 쫓겨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악한 자는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와서 건드리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사탄이 와서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방해하는 마음을 줄 때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만 얘기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어요. 고난주간. 어떤 분이 꿈을 꿨답니다. 꿈이에요. 꿈 얘기입니다. 꿈을 꿨어요. 이분은 평소에 교회에서 맡은 일이 많다고 은근히 이제 하나님께 불평하고 살았다 그래요. 나만 왜 이렇게 일을 많이 해야 돼? 내가 이것도 해야 돼? 그래서 불평을 하고 살았답니다. 이제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보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어디론가 이제 걸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유명한 예화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은 보니까 자기가 지고 있는 십자가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너무 크고 무겁다고 느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부탁을 했더니 예수님, 근데 너무 무겁습니다. 좀 잘라주세요. 십자가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가 요구하는 대로 좀 잘라줬대요, 십자가를. 근데 그걸 지고 또 가는데 또 많은 사람들로 가고 있는데 그것도 힘들어 죽겠더라는 게 너무 큰 것 같고. 그래서 예수님 조금만 더 잘라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이번에도 또 한번 잘라줘. 몇 번을 그렇게 잘랐대요. 십자가를. 힘들어가지고 가다 또 자르고 가다 또 자르고. 예? 한참 가다 보니까 요단강이 나타나대. 요단강이 이렇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자기 십자가를 걸어놓고 이제 요단강 건너서 이제 주님께로 가고 있는데 이 집사님이 가서 십자가를 내려놓으니까 다 잘라가지고 너무 짧아서 이제 요단강을 못 건너, 자기가 못 건너가더라는 거예요. 다 건너가서 하나님께로 가고 있는데 깜짝 놀라서 이제 깼답니다. 그게 꿈이었다 그래요. 꿈. 네? 꿈이니까 다행이지. 그래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했다 그래요. 눈물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죄사함 받고 치유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 주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라고 얘기해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 힘들다 하지 마시고, 너무 무겁다 하지 마시고 주님이 맡겨주신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기쁨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와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삶을 살게 하소서. 두 번째, 예수님이 부탁하신 자기를 줌과 자기 희생의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구원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